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신명기서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를 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신명기라고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할 신,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영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 뜻은 계명을 잘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명기서의 영어 책에서의 성경책에서의 그 이름은 두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뜻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진 이 신명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인데,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모압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또 영어 성경으로는 두트로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서인 이 신명기서의 그 특징은 설교 모음이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모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한 번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을 이렇게 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저들이 받았는데, 저들은 그 율법의 내용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20살이 넘는 이 장년들은 이제 시내 반도를 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말씀을 보면은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14절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분노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을 출발했던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고, 홍해의 기적이나 시내산의 언약을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120살이 된 이 모세가 젊은 세대인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저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는 신명기에서는 9장과 10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상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없는 하나님과 모세의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의 일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설명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80번에 걸쳐서 이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3번씩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용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신명기서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을 첫 번째 인용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용한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서를 인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대한 공부를 아주 쉽게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새벽에 한 4시 30분경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직접 와닿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이 레마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읽혀지는 이 말씀 중에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죠. 그런데 제가 신명기서를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데 가장 저의 눈에 많이 뜨였던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그리하면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신명기 8장 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명기서에 무려 31회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1회라고 하니까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 비하면 31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횟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은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6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몇 번요? 15번.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13번이 나오는데 신명기서에서는 몇 번이 나온다고요? 31번에 걸쳐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주심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더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이 순종,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돌고 돌다가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저들에게 순종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건 말씀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낮아지는 훈련을 저들에게 시켰습니다. 겸손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 저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 40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자존감이 높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시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택함 받은 것은 저들의 공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민을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는 그런 자부심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오니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나라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는 저주를 받고 다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이 시오니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고운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에서 보름 만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겸손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다진 다음에 저들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이 오거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 시험 참으로 오랫동안 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200만 명 되는 그 무리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모세마저도 마라의 물사건에서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천국 열차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움켜잡고 우리가 천국의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짐의 훈련을 받고 또 그때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는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하는데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맺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한 권의 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에 적용하라고 이 책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대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전도사님이, 윤전도사님이 책을 한 20권 보내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보시죠. 뭐라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새벽기도가 끝나는 날. 무엇이 끝난다고요? 내 인생도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박창재 장로님이신데, 책을 이 바깥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가실 때 가정마다 한 권씩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아주 쉽게 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읽으니까 다 읽어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쓰여져 있는데, 그 어령에서 이렇게 부산에 맨주모로 와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박창재 장로님은 12살 때 새벽 기도회를 갔다는 겁니다. 집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12살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72세 되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서 아주 그 훌륭한 장로님으로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가 이 책을 하나 만드는 거죠. 2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 제목만 봐도 전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내 인생도 끝난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서 지금까지 10명 정도 오던 인원들이 이제 14명, 15명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모여서 우리 박창재 이 장로님 같은 그런 각오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임할 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령에서 맨손으로 부산에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던지 그 교회 사모님이 불러가지고 기도 좀 작게 하라고 소리를 이렇게 할 정도로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날 더 크게 기도했다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훗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박창재 장로님을 불러다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 작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서 오늘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책을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시간이면 저는 다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박장로님은요, 그의 평생 기업인 사업체 이름도 6.10회라고 했습니다. 6.10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내가 충성봉사하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6.10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을 소개하자면은 제가 남부민 중앙교회 부산에 있는 그곳에 부목사를 할 때 김원복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그분은 교회가 설립되어지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평생을 교회의 맨 뒷좌석에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계속 주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도 꿋꿋하게 교회에 와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시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남부민 중앙교회가 그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그 남부민동 하면은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 이 마을을 만드는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귀포 동원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창재 이 장로님처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할렐루야. 제가 이때까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책 제목이 이것만큼 좋은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교회에서 장로로 은퇴하고 집사로 은퇴하면은 모든 예배에 그냥 안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이 우리의 은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겸손과 시험받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째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시험받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째째하게 따라다니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리고 시험에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서귀포 동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